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 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SCL 5권 제목이 뭐죠?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이 5권에서는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다지는데요. 특별히 5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과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과는 성령님을 다룹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에서는 바로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바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3과에서 가질 겁니다. 또 4과에서는 죄와 승리,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뒤흔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을 따로 떼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자연스럽게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1권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또 배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또 성령님에 대해서만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과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봤기 때문에 제2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인데, 자,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서론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보통 그의 용모와 옷차림과 행동과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용모가 어떠한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사시면서 보내신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한 인격체이셨듯이 또 성부 하나님이 한 인격체이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이시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인격이십니까? 그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본능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아니라 person, 인격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것이 함께 맞물려 갖고 이게 통합된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고 한 인격체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성령님이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영원하신 분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또 편지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실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과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격이신가 아니면 영향력이신가? 여러분, 영향력 하면 바람, 또 불, 어떤 전기, 이런 거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작용하는 힘이죠. 임의로 미치는 힘이죠. 자, 그런데 실제 하는 인격과 이렇게 영향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격이라는 거는 언제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 정,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신가 아니면 영향력이신가, 바로 이런 세 가지 지, 정, 의의 측면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면 이분이 인격체이시구나, 하나의 어떤 미치는 작용하는 어떤 영향력, 실체가 없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성령의 어떤 활동이 그가 인격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무슨 일을 지시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인격의 3요소 중에 뭐와 연관되죠? 예, 바로 의지적인 요소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의 또는 의지 이렇게 여러분 가로 1번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거는 뭐가 부각이 되는 거죠? 가르치신다 그랬죠? 그래서 지적인 거죠. 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인도한다라는 거는 의지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것은 또 지적인 요소와 연관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부족과 또 연약을 알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감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감정 또는 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근심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역시 정 그를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5장 30절에서도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에서 한 인격체이신 거지 영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서 성령은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에 뭐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예,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또 하나님의 영, 기타 다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볼 때 여러분 관찰 질문이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끌고 가는 질문인데요. 성령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2번부터 5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예습하셨기 때문에 바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창조,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참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 바로 성령이 바로 운행하셨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바로 창조 때에 존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뇨.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 자, 그래서 이 영원은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반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어디에나 계신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어디에나 계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에서는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시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을 잃은 것은
그들이 누구를 속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속고 속임을 당하는 것은 한 인격체일 때 가능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면 특별히 3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런데 또 4절에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그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옆에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일시하고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예,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까? 예,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 3장 5절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5번 옆에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도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신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신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 또 속성 이런 걸 살펴봤고 또 그분이 인격이시다. 하나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종합해 보면 성령은 한마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바로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인격이 아닌 그런 어떤 실체, 어떤 영향력, 그건 우리가 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또 본능만 가지고 있는 강아지다. 동물하고는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요. 특별히 불신자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 두 가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에 있어서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6번 위에 구원에 있어서, 자, 이 구원이라는 거는 불신자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6번. 다음 각 구절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의 몇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문 뒤에 맞는 구절들을 찾아서 쓰십시오.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6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뭐죠? 예,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죄를 꾸짖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요, 자극하고 또 많은 경우 이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에이, 쟤도 그런데 뭐 나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아픈 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쨌든 성령은 죄를 깨닫게 도와주신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고 연관될 때도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령의 세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다음 4번. 성령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성령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죠. 육적인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은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 야,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죠. 자,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구약 시대 때는 on us입니다. on us.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임하셨다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하셨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장인들이었죠.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발락이 발람을 저주 전문 예언가를 불러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 그 발람이 사실 불신자고 이방인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해갖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자, 그럴 때 on us, 바로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in us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과 또 신약의 성령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이제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갖고 악령이 들어갔고 그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했던 거는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래가지고 그 첨예하게 이 16장에서 사울과 그 다윗이 성령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성령은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시는 거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적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믿는 그 사람을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 삼기 때문에 성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과 연관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거듭났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거듭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실제 매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유명한 그런 설교가였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사실은 성령이 그것을 우리의 영혼, 마음속에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자,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번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7번 옆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누구를 모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죠. 자, 불신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귀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성령은 우리의 선생이심으로,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조명이라는 건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두운 부분을 밝혀 준다라는 거죠. 잘 깨닫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8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예, 바로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또 누구를 드러내 주세요?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가끔 예를 어떻게 드냐면, 이런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밤에 가보면 이 서치라이트가 쫙 있어갖고, 서치라이트가 쫙 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이 서치라이트는 풀숲에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빛에 의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그 빛을 받아갖고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스팟라이트, 또 서치라이트처럼 그런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다른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예언의 은사와 연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점쟁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장래일보다도,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의 측면에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예언의 사역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풀어내서 또 알려줄 때 이 예언의 사역하고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하고 좀 연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기 전에는 예언의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역사했지만,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미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는 것을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좀 더 연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것들을 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건 왜 그래요? 바로 그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무장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성령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9번에는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대충대충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아주 간섭하셔갖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의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자, 이거는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요, 이거는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역을 위한 선물이에요. 사역을 위한 선물. 뭐가요? 예, 은사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신앙 인격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 바로 신앙 인격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발휘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신앙 인격이 막 개떡 같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인격과 또 사역이 같이 맞물려 갖고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잘 이루면 좋은 거죠. 또 신앙 인격을 위해서는 사역을 해 나갈 때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 인격을 이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데 보다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선택하라면 신앙 인격이 중요한 거고, 그러나 이 은사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입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자, 사랑, 희락, 화평. 이거를 묶어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오래 참고 또 자비하고, 특별히 양선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제 goodness입니다. goodness. 양선, 선함.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나와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크게 3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 3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3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는 바로 나와 연관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1번은 인격의 열매다. 신앙 인격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유와 연관해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온유 하면 우리가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따뜻하게 말하고 또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인사도 잘합니다. 90도로 그냥 뭐 직각 인사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를 가지고 들려지는 거를 가지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느냐, 그의 성격이 온유하냐, 괴팍하냐, 급하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를 꺾는 게 그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온유한 겁니다. 성격이 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꺾는다, 굴복한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게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민기적거리고 꺾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길들여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길들여져 있느냐. 가축을 이제 길들이는 거잖아요. 야생에 있는 상태에서 가축으로 이제 길들여져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듯이 바로 그런 표현의 단어를 바로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정도를 얘기할 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불신자였는데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결해져가는, 성령 충만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분별력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잘 깨닫고 조명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 성령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좀 성령과 연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